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페스티벌이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암송 대회가 끝났으니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성경 암송 대회는 지금부터 정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을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늘 가슴 속에 묻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암송 대회 하는 심정으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개역 성경이거든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입니다. 베푸시며 주시며 같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대 개정 개역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못하신 분들도 지금 계속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암송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3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잠언서 30장은 솔로몬의 최측근에 있던 아굴이란 사람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악한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들어서는 아니 되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지혜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 해요. 호크마인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기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솔로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많은 말을 듣고 살아왔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했거든요. 다윗의 아들을 먼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의 손을 잡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던 모든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지혜를, 듣는 귀를,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통 왕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해도 최소한 19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님들 가운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야, 다니엘, 나단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군중들을 끌어안고 리더십과 그리고 그가 펼치는 정책과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논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파헤쳐 나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는 정치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형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을 찍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윗의 아들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했고 지혜를 구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 지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에는 이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한문으로 적으면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 은은 말씀 은이에요.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로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에서 잠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잠언서 28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린 놈이 뭐 그리 불평이 많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나, 누가 너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잣집 아들보다 너가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한 말씀이 내 평생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심한 노동도 하기도 하고 장사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노를 더디 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성을 빼앗으면 완전히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면서 자기 자신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남겼던 것은 여러 다양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남겼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3천 잠언을 남겼대요.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1,005편의 노래 가사를 그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우주의 하늘의 별자리에서부터 담장이에 자라고 있는 하나의 우슬초에 이르는 작은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일일이 다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렇게 내놓았어요. 그만큼 지혜가 많았던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나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괴기를 꾀하는 마음과 거짓을 일삼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형제 사이를 이간을 죄를 해요. 악한 일에 모이는 데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기도합시다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엉뚱한 일은 잘 모여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것이 큰 대굴집에 있는 큰 집에 사며 거기서 다투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큰 대굴집에 냉장고에 먹을 고기가 꽉 차였다 하더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악하다 해요. 악인을 의롭다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 시대에
많은 일을 경험하였고 아굴도 함께 살아오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두 명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의 여인이 있고 하나는 음탕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음탕한 여자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슬과 잘못된 학문, 잘못된 종교 이런 것이 음탕한 여자래요. 지혜로운 여자를 따라가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주어지지만은 음탕한 여자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읽다 보니까 아굴이란 사람이 하도 말을 많이 들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제2의 아굴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굴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어떠한 일을 경험했느냐, 특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효하는 사람들,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거친 자를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분에 자기 자신을 올려서 그렇게 교만을 떠는 교만한 자를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를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굴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는 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가 뭔 줄 알지요? 거머리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발목에 거머리가 들어붙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굴이 하는 이야기가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딸 두 명이 있는데 이 딸 두 명이 자기 엄마에게 자꾸 달라 다오 그리 하고 있대요. 여러분 거머리는 특징이 입이 두 개예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에 입이 두 개가 돼가지고 두 개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다오 하면서 아무리 사람의 피를 빨고 또 빨아도 또 더 빨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공중에 나르는 까마귀와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나고 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가 없는 자이다. 따지고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굴이란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두 아들인가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를 두 사람에게 전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므엘이에요. 이므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이 아갈의 이 지혜를, 아굴의 지혜를 받았던 두 번째 아들 우갈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에서 나는 이 피곤함과 힘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아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하늘의 바람을 잡는 자가 누구이며 옷으로 물을 뜰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우주 공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여도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겠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무지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내가 다 알지를 못하는, 무식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추었어요. 그러면서 아굴은 이야기하기를, 내 평생에 내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게 1가지 일을, 2가지 일을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 하오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잊을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서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2가지 일을 구하게 사온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헛된 것, 거짓 것, 이런 것은, 거짓말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이요 큰 축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을 호위하고 있는 왕의 척근에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아굴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노라면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재산도 재물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 아굴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 때문에, 내 권력과 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아굴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작고도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실 보면 이것도 아굴이 솔로몬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가
법적으로 신고된 자기 와이프만 하더라도 빈궁이 700이요, 컨커바인, 후궁이 300이라. 자기 와이프가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와이프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똑똑하고 잘나고 성실하고 그것이 아니고 매일 깨어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개미들을 보여주면서 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느냐 보라. 너가 이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지 아니하면 가난이 도둑처럼 오게 될 것이다. 배짱이를 봐라. 매일 놀고 있지만은 겨울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나 개미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르호보암에게 실물적인 교훈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굴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종합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개미예요. 개미가 여러분 열심히 여름에도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일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사반이에요. 이 사반은 오소리과에 속하는 그 마치 이 오소리처럼 생긴 토끼처럼 작은 짐승인데, 이 오소리과에 속한 이 사반은 자기 자신이 제일 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소리과에 속한 이 사반은 어디에 사느냐 하니까 큰 바위 밑에 그 위에서 살아요. 그래야만이 악한 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위 밑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까? 신앙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아굴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작고도 지혜로운 것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뚜기는 리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있잖아요. 철새들도 대장이 있어가지고 대장이 날아가면 다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메뚜기는 리드가 없어요. 리드가 대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메뚜기 떼처럼 시간만 되면 누가 리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면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가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옛날에 시골 교회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밤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땡그랑 종을 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그리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종을 쳤어요. 그러나 종소리를 듣지 않아도 성도들은 시간이 되면 리드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요.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도마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뱀은 그냥 도마뱀이 아니고 왕궁에 사는, 왕과 함께 사는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뱀을 딱 잡으면요 꼬리를 끊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왕궁에 있는 이 도마뱀은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도마뱀은
왕궁의 왕과 함께 산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총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가정에 현숙한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은 지혜의 왕이신 고로 우리의 가정이 부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굴은 오직 한 번 딱 나타나고 사라지고 마는 이 성경에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잠언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늘 잠자에 말씀 은자,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가슴을 찌르요. 우리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찌 그리 단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그렇게 안겨준다는 그런 기이한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받을 때에는 바늘처럼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 바늘로 찌르는 아픔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